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기준에서 듣다가 보니까 청자와 화자 사이에서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불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라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현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나는 신세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구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타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착각. 그러다가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거의 막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현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남자로 보면 자기가 그 직장인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급할 때는 자기가 1순위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는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후배가 자기보다 위에 진급했을 때 그때 현타가 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인 거죠. 자기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만 절망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 직장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때 아마 이 사람도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만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 기준에서 이해한다면 성경에 나온 내용도 내 기준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출신의 사람이 충청도 가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요즘 말하면 이제 초청주의를 하려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유명인을 초청해 놓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았시오 하는 사람 명단을 해가지고 몇 분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만큼의 숫자를 준비해 놨는데 거의 반도 안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가 아니 알았시오 했으면 와야지 안 옵니까 하니까 내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알았시오 했죠. 충청도 말은 알았시오라는 말은 간다는 말이 아니고 가기 싫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표현인데 그걸 모르니까 경상도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놓고 부푼 기대에 차 있다가 실망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현타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경우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 유대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 가지고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들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길거리로 가서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어떤 사람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왔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올 자격이 없다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들을 천국 잔치로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왜 예복 안 입었습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신은 나가십시오.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런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겠지, 이런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사형수라든지 창녀들 같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천국 못 가겠지, 이것도 착각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는 그런 거죠. 교회만 뭘 잘하면 되지, 뭐 집안일에도 신경 써야 되나, 직장일도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딱 구분해가지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분시킨 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직장생활 할 때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구분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내용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계명 중에서도 어느 것이 큰가 적은가 자꾸 이게 순위를 매, 순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고,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덜 유명하고,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덜 성공했고, 자꾸 이런 나누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물어보니까 그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 불렀느냐,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나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느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매번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목사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 독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그들은 다 안다고 했었는데 바울이 봤을 땐 너희들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나는 부활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정도 같으면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엄청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도 뼈대가 있는 그런 후손이고, 또 그 사회에서 로마 정치와 같이 손을 잡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현실에 이 기득권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다시금 이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의 정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잖아요. 계속 이것이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부활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이지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하는 사람도 그 사람 말을 다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왜 지냅니까?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들 마음속에도.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세상에 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은 믿진 않지만 믿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부활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유대 나라의 어떤 그 하나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반드시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에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면 이 여자는 그 집안의 집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밖으로 나오든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뭐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이 없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다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줬나 하면은 그렇게 만약에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잠자를 해서라도 유업을 물려받도록 이렇게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 나라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 시대에는 여자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형제들이 책임을 담당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지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7명의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형수와 잠자를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결국 위에 다 죽고 나중에 형수마저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면 그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 때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부활하면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7, 80대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가장 좋은 3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열심히 살을 빼가 몸이 날씬했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좀 제일 뚱뚱했을 때 모습 부활할지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부활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은 단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부활이라 하니까 부활은 지금 이 세상이 연장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부활하면 계속 누리게 될지 안 누리게 될지 그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가끔씩 부인들 중에서 그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들에게 여보 다음 세상 있다면 그때도 나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참 남편이 진실을 말해야 될지 이게 참 화평을 위한 말을 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질문을 괜히 지어내가지고 가정해가지고 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두 사람 부부가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생에도 같이 살고 싶을 것이고 이 사람이 아주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저 세상에서는 다시는 안 만나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두개인도 이 7명의 형제들이 이 한 여자와 계속 잠자리를 했었는데 만약 이 여자가 참 얼굴도 예쁘고 성격이 참 착했다고 하면은 7 형제들이 서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살려고 싸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성질도 좀 못되고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저 여자가 살아야 되나 이런 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부활할 때 저 여자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바로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것, 남의 것 이게 분명히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또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것은 내가 많이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부활 후에도 이 여자가 정말 착하다면 내 아내로 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여자가 그렇지 않다면 내 아내를 하고 싶지 않고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 완전히. 사람의 목숨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냐 지금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시작될 때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내 외 사람이 죽어지면 가치관이 바뀌면 이 부활, 새로운 세상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시스템 이게 계속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 살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소유의 개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는데 부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부활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교회가 그 땅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핍절하는 사람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같이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물론 어느 순간이었지만 일이 났습니다. 그게 부활 후 우리가 살아갈 저 하늘과 저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개념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것, 내 것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니면 가정.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줄 때 아까워합니까? 안 아까워합니까?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장부에 다 기록해놓고 언제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모 형제들은 내가 돈을 벌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그 돈을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할 뿐이지 내 것, 너 것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 바로 부활한 이후의 삶인 것이고 또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도 아니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과 동생 이런 계층, 계급이 생깁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세 분이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게 뭡니까? 똑같은 거죠. 성부라고 해서 성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자가 성령을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한 우리의 몸이 가지게 될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부라는 개념도 없고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모두 신부로서 똑같은 평등한 인격적으로 평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부활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땅에 살 때는
부자는 그야말로 막 떵떵거리며 살았고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세란 곳으로 가서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네세란 세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내 집 앞에 동냥받는 그 거지 진짜는 거죠. 이미 완전히 세상이 바뀌면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여전히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곳이 천국인데, 이 사두개인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여전히 천국 가면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거 목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고 일반 성도들은 적은 상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가 땅에서 어떻게 했냐 따라서 하나님 상을 주는 것이지, 직분이 땅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고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제도, 가치 제도가 달라지는 곳이 그 천국인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부활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너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제가 가서 내가 만난 분을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아브라함은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야곱도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400~500년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은 지금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육체는 죽어가 땅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다가 뭐라고 주석을 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만 있었습니까? 에서도 있었습니까? 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런 말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두개인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런 부활은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산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데 너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인데, 하나는 이 100년도 못 사는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 우리는 죽어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부활했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방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그 정도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첫째 생명이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갈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내 것, 네 것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이 주란 대로 다 나눠주는 소유의 개념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지위, 높고 낮은 개념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이라도 같은 교인이 수위로 있으면 회사에서는 지위가 있지만 교회 오면 다 같은 것이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이라든지 또 지위의 개념을 예수 안에서 다 무너뜨리고 다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생명이 사는 것이고, 또 먼 미래에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해도 아직도 2000년 전에도 안 왔잖아요. 그러면 또 2000년 후에 올지 언제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언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데도 그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오늘에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온다는 하나님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미래의 시간을 당겨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부활도 하나님도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도 부활절을 매년 지키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 단지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방식, 이 세상의 제도가 그대로 좀 더 확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는 현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해줄 걸 믿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현타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